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자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저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요. 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매를 들고 벌을 줄 때 이 징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했음을 시인할 때 징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 징계라는 문제는 사라지고요. 따뜻한 아빠의 품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인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때 징계라는 문제는 사라지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한 종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마저 무너뜨리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 같은 나라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울며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뭔가 잔치를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까요? 지금까지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 추억이 떠올라서 울고 있을까요? 그들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울음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하고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이어나갑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와 회복이 있기 전에 있을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의 문맥이 조금 이상하죠. 먼저 있을 징계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있을 회복과 그 회개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먼저 말하고 먼저 있을 징계를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점이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며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때 징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징계라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바벨론이라는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강성한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아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또한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